나팔 불며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주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동산교회 성도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사도행전 25장 말씀을 통해서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이 로마 황제의 재판에 상소한 바울에 대한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과 그 신하들을 참석시켜서 청문회를 여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죄인으로 청문회에 선 바울이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았기 때문에 화려한 제복을 입고 자신을 뽐내며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자들과는 달리 겉으로는 보잘것없을지언정 그 속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고 화려한 옷을 입은 세상의 권세자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화려하고 복된 자였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보게 될 사도행전 26장은 청문회 자리에서 바울 사도가 선포한 변론의 내용과 그 뒷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의 변론의 내용을 한마디로 하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이 정치적인 독립과 경제적인 번영을 위해 오셨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인간을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영원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받아야 할 죽음의 죗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셨고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구원자다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선택함을 받았고 바울을 통로 삼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런 이유 때문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의 집요한 핍박과 박해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바울이 싫었으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약속한 암살단 40명을 조직하기로 했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있던 바울을 몰래 빼내려고 총독을 속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말씀 26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1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 바울 사도의 변론의 내용입니다.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안달이 난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행복한 삶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양한 노력도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모으기도 하고요.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기도 하고요. 또 결혼을 하지 않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쾌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권력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의 삶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데도 삶에는 여전히 고통이 남아있고 불행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행복할 정도로 생각한 돈을 가지게 되어도 금세 그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어지게 되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을 만나면 금방 불안함과 질투가 찾아오는 것이 사람입니다. 왜 그런 삶을 살게 되는가? 성경은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팠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웅덩이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으로 상징하고 있는 생수를 담을 수가 없는 웅덩이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행복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과 사람을 붙잡으려고 했고 스스로 행복을 위해 웅덩이를 팠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행복을 찾기 위해선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거꾸로 하자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란 바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물음을 여러분 스스로 심각하게 던져 보셔야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깊은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며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목사님들 너무 많이 생겼어요. 아무리 애써도 교회는 부흥되지 않고 교회 교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교회의 크기도 교회의 규모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21년 한 해에 감리교회만 약 5만 명의 성도가 줄었습니다. 5만 명 하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매주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하나씩 없어진 거예요. 그나마 감리교단이 제일 양호한 편이래요. 합동 측, 장로교 합동 측, 통합 측, 뭐 성결교단, 또 침례교단 더 심하다는 거예요. 재정과 사역, 과정과 건강과 가정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부분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좌절을 안기는 소식들만 가득합니다. 이런 환경과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낭망하고 행복이란 찾을 수가 없게 되지요.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상황과 현실의 문제입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핍박과 박해를 당할 때 더 부흥했습니다. 각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보자면 핍박과 박해가 더 심했을 때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더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기독교를 들어 2만 달러의 종교라고 하겠습니까? 개인 소득이 2만 달러가 넘어가는 나라의 교회들은 한결같이 부흥을 멈추고 교회가 침체를 맞게 되고 교회가 더 주저앉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소득 2만 불 시대가 들어서자 교회는 부흥을 멈췄고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말 한국에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천주교의 일이긴 하지만 오죽하면 산 이름이 절두산이라는 산이 있겠어요. 머리가 잘린 산. 그 산의 언덕 위에 제일 꼭대기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이유로 머리가 잘리고 그 머리가 하나하나 떨어져 그 산을 이루었다는 절두산. 그게 뭐 저 멀리 있는 것 같죠? 서울 마포에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운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입니까? 아니면 지금입니까?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더 어렵습니까? 아니면 목숨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당시의 그 초대교회가 더 어려운 것입니까? 우리의 좌절은 상황과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시다고 말은 하지만 진정으로 내 안에 살고 계신 분은 누구입니까? 나의 왕이 예수님이라고 쉽게 말은 하지만 정말로 내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자녀들은 아닙니까? 혹시 돈은 아닙니까? 혹시 명예와 권력들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나서의 결과에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에는 너무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만 합니다. 믿음을 그저 한 점처럼 생각하니까 한 번 믿었으니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끝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은 긴 선과 같아서 믿음을 갖게 된 때부터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매 순간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게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는 성경도 없었고 예배당도 없었고 이렇게 좋은 방송시설, 음향시설도 없었고, 하지만 그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있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고, 매 순간 우리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몸부림치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교회를 벗어나면 예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간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고정시키다 라는 단어인 픽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의 시선을 항상 언제나 주님께 고정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기록하였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임재를 점검하고 믿음을 확인하지 않으면 버림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상황과 현실에 쫓겨 매몰되어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매일매일 점검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왜 매번 상황과 현실 가운데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일까요? 목적과 수단을 반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묻겠습니다. 부흥은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부흥은 목적이 아닙니다. 부흥은 수단이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절대로 부흥이 목적이 아닙니다. 부흥이 목적이 되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작아? 우리 교회는 뭐도 힘들고, 우리 교회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부흥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풍성히 누리게 될 때 주시는 은사는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은사도 수단입니다. 절대로 은사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적들은 전부 다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적과 은사를 믿음을 통해 얻는 목적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그렇다면 물질은 어떻습니까? 풍성한 물질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물질을 목적으로 삼게 되면 물질주의에 빠지게 되고 물질에 따라 기쁨에 빠졌다가 시리에 빠졌다가 합니다. 당장 돈 많은 원이 내 손에 들어오면 좋다가도 10만 원을 가진 사람을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없어? 낙심하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물질은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명예는 어떻습니까? 명예는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권력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는 것은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어떤 상황과 현실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을 원하며 살아갑니까? 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자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인 믿음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목적은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현실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지만 수단은 변합니다. 은사, 물질, 명예, 권력, 목회, 설교, 전도, 통성기도 등등 그 모든 수단들은 상황과 현실에 따라 변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목적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나름대로 지난 한 달 동안 목회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통성기도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은사가 넘치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해답을 저는 여기서 찾았습니다. 그것은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은사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명예도, 권력도, 목회도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는데 목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지 않고 수단만 쫓아 살아가니까 항상 부족하고 항상 모자라고 만족하다가도 누군가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을 보게 되면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형식상의 그리스도인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예수님 계실 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수단을 쫓아 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권면하셨습니까? 당부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수단을 쫓아서 살아서 그래요. 사도 바울 오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은 24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변론을 마치자 베스도라는 총독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미쳤냐? 이렇게 말해요.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학문이 너무 넘쳐서 네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들의 마음에 말 한마디, 그들 마음에 드는 말 한마디만 해주면 그냥 모든 상황이 끝나고 감옥에서도 풀려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원하며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자신의 목숨, 자신의 학문, 자신의 가문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된 겁니다. 바울 사도는 어느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죠.
게다가 바울 사도는 그 자리에서 아그리빠 왕까지도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믿음의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도 바울이 원했던 건 감옥에 가는 것 빼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원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의 목회, 설교, 전도, 은사, 물질, 명예, 권력 등등 다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지 그 아래에 있는 수단을 목적으로 착각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현실이 계속 어려워 보이고 우리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스스로 불렀던 이름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붙인 호칭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고 계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중심에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점검하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많은 수단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베풀어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절대로 깨지지 않아요.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저 말로만, 입술로만 나는 그리스도인 하고 살아가진 않는지, 그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동그라미를 치진 않는지, 우리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수단을 위해 살아가면 안 됩니다. 목적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내 안에 넘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만날 때 함부로 건성건성 만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된 사람이 어떻게 회사에서 거짓말로 눈속임이나 해가며 대충대충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계신다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단 하나의 손해도 참지 못해서 믿지 않는 자들처럼 악다구니 쓰고 싸우고 다툴 수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신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니 복음을 위해 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동산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오직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주님만을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